저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참으로 이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이 답이 두 개로 보일 때입니다. 이 답이 두 개로 보이면 이 난감해요. 이 답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참 이럴 땐 난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찍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또 틀리기라도 하면 더 화가 나버려요. 이럴 때 가장 화가 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확실한 정답이 보이지 않고 이것도 정답인 것 같고 저것도 정답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답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인 것도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공부를 우리가 했다면 확실히 이것이 답인 것을 알아 그것을 정답을 우리가 체크할 텐데 우리가 이 학식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내가복음 신앙을 한다. 또 내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내 신앙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하다 교회 다니다가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교회에 다녀보았더니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거 교회 아무것도 아니대. 정말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정말 교회를 전심으로 다녀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의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이들은 그 내가복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복음을 버리시길 바라요. 내가복음은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복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려는 이 신앙,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신앙, 이게 내가복음이에요. 내 생각은 그래서 악합니다. 내 생각은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예배를 안 드리려는 생각,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뿐이 없어요. 이 게으른 생각뿐이 없습니다. 짜증과 불판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생각뿐이 우리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은 파멸과 멸망의 생각이에요. 우린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린 이런 내가복음을 버리고 이런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중심 복음 우리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수 중심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중심 예수 복음. 이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이 믿음을 지켜가다가 죽어갔어요. 오늘 아주 우리 주연이도 이렇게 왔는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에 이게 습관화되고 이 습관화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의 순결을 위해 여러분 죽어간 그 마사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순결을 지키고 이 정통성을 지키고 여러분 훼손되지 아니하려는 이게 우리에게 좀 정신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그럴 수 없지만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럴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켜야 돼요. 사랑의 이름 그러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걷고 저것도 걷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중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2장 이 15절로부터 이 36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히 알라고 말해요. 예수가 우리 구원자의 심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본문 15절로부터 이 35절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언약의 성취다. 이 언약의 성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확실히 좀 알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가 다락방에 올라갔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자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오순절날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만 내 집이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막 증거를 해요. 막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된다고 막 증거를 해요. 이 증거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각 세계 모든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그 전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언어로 이 말이 막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것도 더더욱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대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앞바다에서 그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저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그 무리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방해의 역사도 꼭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고 예배에 중점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귀 사단들은 우리 예배를 흐트러뜨리며 우리 집중하지 못하고 막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귀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귀신같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서 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지켰어요. 그러던 중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말해요. 너 똑바로 알아라. 너 확실히 알아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복음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단락의 15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때가 제3신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외쳐요. 너 확실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3시다. 3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이 1시서부터 3시를 가리키는데, 이 때를 가리켜 여러분 9시, 3시, 6시는 기도하던 때예요. 근데 이 3시 때는, 그 시대는 그 이스라엘 쪽은 너무너무 더워서 술을 팔지도 먹지도 않아요. 잘못 먹었다는 그 술에 너무 더운 지방이라 이 죽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들이 전하는 것이 지금 틀린 말이냐, 너희 바보같이 잘못 전하는 말이냐, 이들이 전하는 것이 지금 틀리게 전하는 얘기냐, 술에 취해서 지금 행선술하면서 잘못 전하는 얘기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들은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대. 한번 생각해봐라. 바보가 아닌 이상 술에 취해서 어떻게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이냐. 막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17절을 가르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루시는 것,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 사건들, 그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들은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저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성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 하리라? 꿈을 꾸리라.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양해보죠. 우리 어린이들 요엘서의 3장 16절의 말씀. 하지만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정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춤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정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언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요일서의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래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놀라운 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받은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상이고 그 부활의 현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좀 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20장 2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있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이 피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영광됨이요 영화로운 날을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됨을 위해 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것은 말씀의 예언이 말씀대로 주신 사건이 앞으로도 모든 것은 말씀대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피 흘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게 영화로운 날 영화로움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 영광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의로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도 우리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주에 사나 죽으나 또 뭐 우리가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입으나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으나 사나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택하신 이유도 오늘 이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성경 전체는 예배를 말해요. 여기 어른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이 성경 66권 중에 장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성경을 읽으라면 이 레위기만 오면 거기서 이 성경을 덮어버려요. 안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레위기는 전체가 예배서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이 예배를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나는 예배를 위해 산다. 우리 다 같이 해보세요. 예배를 위해 산다. 요한이도 예배를 위해 살아야 돼. 바로 전해야 돼요. 우리 성원이도 뒤에 바로 앉고요. 똑바로 앉아요. 그래야 1등도 할 줄. 3등 했는데 다음엔 1등도 하고. 야,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됨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승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위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다 이거. 이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막 살아가는 것은 예언의 성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또 다시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구원을 바르게 알아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까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내주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들어오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게,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뭐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나와 너와 모든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어요. 아멘. 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말하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라. 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우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 이게 우리를, 인간은 어떻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인 인간이, 죄에 물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이거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이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해 있고 이 성령 충만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 나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십자의 그 사랑, 십자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승리, 여러분 사망 권세를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가정의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봅시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예, 27절. 본문은 아니지만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27절. 자, 시작. 아멘. 자, 예. 이는 내 영혼을 뭐에 버리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죠. 누구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에요. 썩을지 말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거룩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라에 들어갔죠. 주님이 그리 하셨어요. 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죠. 3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보여요. 다 같이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주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누가요? 주님이 그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얘기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음부에 던져지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얘기해.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예요.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한 구원을 알아라는 거예요. 구원론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론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 두 번째,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확실히 아는 자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과 타협하지 않아요. 마스다의 그 용사, 마스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켜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의 증인이 돼요. 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받은 이들이 이 120명처럼 저 거리에 나가서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이 벌어져. 목사님도 이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했어요. 여러분 노방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것은 도리어 복음을 해. 복음의 길을 가로막어. 그러면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던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파출소에 잡혀가기도 해요. 그래서 경범죄로 벌금을 내고 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자를 이 쓰심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쓰심에 너무 감사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은총,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편이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실히 알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알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그 구원의 그 감동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부모의 모든 문제도.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구원론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일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다니고서는 한 증언의 말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정말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세움은. 교회 세움은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승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세움은 예배 세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한 영혼 전도로부터 시작해요. 이 예배를 세워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할 때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언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구원론이죠. 구원을 확실히 알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이 주일학교 어린 청년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유치부 우리 주연이까지 이르러 이제 성령이 그 감화 감동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